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의 그 편지의 발신자가 보내는 사람이 자신이고 그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지 않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기 때문에 먼저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서번트죠. 종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그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 혹시 소개할 그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여러 가지 또 그 명목이 있지만은 그 자신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바울 자신이 종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의 주인이 계신다는 얘기죠. 자기가 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주인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이 신분이 낮고 기분이 나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는 이 로마서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왜 바울이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사도라는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동상에서 이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거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기쁜 소식이고, 이 굿뉴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대 때 이 가스펠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 보면은 어떨 때 사용됐냐면은 로마 황제를 이을 그 왕자가 태어났을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단어 쓰인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이 백성들에게 좋은 어떤 정책을 편다든가 그런 소식을 줄 때에, 그때에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 로마 황실에서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 복음을 이제 전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는 것처럼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후에 이 성령을 받은 이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그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전하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주님의 그 예수님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무덤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서 성령께서 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로 그 모아준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뭐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때 당시는 로마서가 쓰여질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90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결코 구약 성경과 다른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혈통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가정에서 주님께서 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썩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고 말의 아들은 말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속성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선포를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선포를 해왔고, 또 오늘날도 선포되고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초대교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잘 공부를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신의 신분에 맞게,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으로서 약한 것은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분이 뭐냐 하면은 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사도가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활동하실 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베풀으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을 굉장히 의심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이 요한과 같은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활동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파송할 때 직접 파송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굉장히 이제 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힘들고 어렵고 이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택정하고 부르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든지 자신의 그 사도성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모든 그런 그 지역 교회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그 주님의 제자들로부터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자꾸 이제 이 사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은 자신의 어떤 사도성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믿고 순종한 이 복음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분이 분명히 주님께로,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자신과 같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도 혹시나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복음적인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주인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내 인생이, 내 자신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자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될 때라야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 때라야 우리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써진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면서 사도 바울이 3달간 머문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그 로마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의 성도들의 그 사정을 알 수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이 로마에서 이 글라디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그 추방할 때에 이 고린도 지역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 천막 치는 일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이미 그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로마에 가보는 것을 이제 소망을 했기 때문에 먼저 가보지 않는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이제 인구가 거의 한 1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 때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이 로마는 굉장히 이제 포용 정책을 쓴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자기네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 정책을 쓰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종교가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면은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날 때처럼 그 밖으로 그냥 추방을 해버린 이런 이제 정책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로마에 그 유대인들이 약 얼마나 있었냐면은 5만 명 가까이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노예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저기 그 사우스웨스트 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어디에 가든지 공동체를 형성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는 티베레 강 건너 쪽에, 이 티베레 강 건너 동쪽에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그 역사가들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 건너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사도 베드로가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뭐냐면 로마에서는 이 로마의 이 공동체가 스스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지역에 나와 있었는데, 그때 이미 뭐요? 베드로로부터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군인들이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로 이제 파송이 되어 있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뭐요? 세례를 받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그들 스스로의 어떤 그 기독교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이 로마서인데,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됐냐면은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루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보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또 자신의 공적도 쌓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기독교의 복음인데, 이게 이제 아직도 정리가 안 되면은 예수 믿는 한 반쯤, 예수 믿는 것도 한 반쯤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공적도 뭐 선행도 해가지고 공적도 반쯤 쌓아야 돼. 그게 합쳐서 나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게 이제 그 로마서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쓴 편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어떤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은혜로 받는 그 믿음을 통한 구원, 그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배경은 이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로마서가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졌지만은 이 로마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사람, 하나는 복음적인 사람.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는 이런 경우도.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통한 구원이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또 우리가 새로 이 로마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관이 잘못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이것도 행해야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버린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있으면은 그 노예의 값을 주인에게 줘버리고 그 노예를 빼오면은 이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구원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예배 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뭐냐면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은 거기에 맞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주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해 봤지만 사도행전은 우리 원래 기독교 자체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출발해서 부활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망난이였잖아요. 완전히 방탕하고 또 여자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는 거죠. 회심을 하고 정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대로 성자 어거스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말씀이 주는 힘이죠. 원하기는 우리들도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카톨릭 신부로서 아무리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왔다잖아요. 그럼 무릎에 피가 철철 나도록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리고 외진데 가서 혼자서 그렇게 수행을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그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났냐면은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기의 의로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카톨릭의 상황이 뭐 면죄부를 팔고 또 그 자신의 공직 사상을 주장해 가지고 그걸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시작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뭐냐 하면은 이 개신교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도 어디 있냐면은 이 로마서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학교는 이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로마의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처럼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새롭게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의 성도들이 주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